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준비에 대한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슬기 있는 5 처녀들과 미련한 5 처녀들의 평소의 삶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주어진 달란트의 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달란트의 양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 있는 부모를 만났었다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었더라면 등등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그릇된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는 5달란트만 받은 사람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열등감 가운데 운명론을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이 자신의 것을 남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으로 1데나리온은 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즉 1달란트는 한 노동자가 20년간 일해서 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달란트를 적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오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면 한 달에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하면 20년이면 5억 2천만 원입니다.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장사를 할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원금은 남기지 않았느냐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인이 원금이라도 남겨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장사를 하다가 원금까지 날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인의 관심은 얼마나 남기느냐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의 문제는 앞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 핵심은 주인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누어 준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인은 종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1달란트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5달란트를 주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후 결산할 때 그에 합당한 것을 주인이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후반부 말씀을 보면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조건 많은 것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 언젠가는 결산할 날이 있음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결산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인의 관심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5달란트를 남겨온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인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5달란트는 26억 정도 되는 돈입니다. 26억이 적습니까? 주인의 관심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종이 이와 같이 한 중요한 이유는 종이 주인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과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인과 친밀하지 않고 주인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과 25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말하는 주인은 나쁜 사람, 불안당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종을 부려서 큰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악덕 주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인은 손해볼지도 모르는 1달란트도 주지 않고 일만 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각각 재능을 따라 1달란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이런 주인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니 당연히 주인의 말을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주인을 그냥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각각 주어진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여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아가는 것, 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단지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게으름의 죄를 짓고 운명론에 빠져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고 말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열등감 가운데 빠져서 게을렀던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시간과 능력과 재능과 물질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분별할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